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또 이 중대본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서 항상 늘 이 목사는 뭐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은 정부에서 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발표가 날까 처음 그 관심사를 갖고 쭉 길게 발표를 했지만은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까지 그러니까 내일 이제 어제 발표된 거는 내일부터 적용이 되는 건데 오늘까지는 비대면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영상 촬영 인원들 20명까지만 이제 허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대면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었던 건데 이제 내일부터는 대면 예배에도 이제 허락을 하는데 2.5 단계이기 때문에 10% 이렇게 대면 예배를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거와 별로 이제 관계가 없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소수 인원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래도 많이 보이는 그런 교회들은 그래도 합법적으로 뭐 한 1000석 정도 되게 되면 100명까지 모일 수 있으니까 성도들이 나와서 몇 부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래도 몇백 명씩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 전에는 20명, 아무리 1000석이도 몇 천석이 있는 그런 예배당이라고 해도 20명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합리한 그런 것이 있었나 하는 가운데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듣고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은 그래도 많이 아쉽잖아요. 얼마나 많이 아쉬워요.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주변에 아는 분들 또 이야기를 들어보고 제 모교에 있는 분들을 또 이렇게 가능한 한 만나지를 이제 않으려고 하죠. 전화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뭐 거의 몇 달 내지는 뭐 거의 1년 동안 예배당에 가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지. 정말 그전에는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치도 못했었던 일을 2020년도에 우리가 다 겪어놨잖아요. 앞으로 또 어떠한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정말 이런 기회를 이러한 그 위기를 기회로 잘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져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더욱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늘 기도하면서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거다. 좋은 기회로 반전시킬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감옥에서 독방에 가두는 것이 굉장히 고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독방에 가두는 것이 복이잖아요. 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왜냐고 하면 홀로 하나님과 깊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혼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감옥 같은 데에서 이렇게 독방으로 하게 되면 더 감옥 안에서도 더 형벌을 가하는 이제 그러한 것이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홀로 있을 때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회일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또 말씀을 읽는 시간 또 말씀을 암송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갖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월달 암송 말씀 우리 하겠습니다. 문 열고 문 닫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자, 히브리서 10장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말씀.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말씀. 다음 주일에는 이제 그 말씀 그 요절을 싹 지웠다가 외우고 다시 이렇게 한번 할 거예요. 이제 벌써 3주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게 하세요 꼭.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굉장히 핵심되는 그런 말씀이고 우리의 믿음을 딱 굳건히 붙잡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께서 이 안에 굉장히 풍성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다고 그랬죠. 자, 오늘 이제 요한일서 이제 2장 다시 들어왔습니다. 몇 주 전에 요한일서 1장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 목사도 이번 주간에, 전에 몇 주 전에 요한일서에 대한 그 말씀, 설교한 것을 제가 설교를 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봤어요. 어떤 말씀을 어떻게 했는 것인가.
그래서 영상을 해서 카페에다 올려놓은 거 그래서 유익하구나. 한번 말씀을 하고 그냥 다 없어지게 되면은 본인도 모르고 본인도 설교하고 준비해서도 설교 끝나게 되면 사실 많이 이렇게 흐려지는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도 저도 그 전에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예배당에서 말씀 끝나고 예배 축도 끝나고 일어서는 순간에 어떠한 말씀했지 잘 기억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응?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이 그냥 다 없어지는, 다 날아가는 그런 것이 있어요. 너무나도 아쉬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중에도 또 생각날 때마다 말씀을 또 이렇게 설교 말씀도 이렇게 들어보고 예배 드릴 때 그런 말씀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이제 경고적인, 명령적인 또 요구되는 이제 그러한 그 문장에 달아요. 여러분들 죄 범치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읽은 그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잘 은혜를 받고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이제 1장부터 요한 1서는 1장부터 쭉 나오는 그런 말씀 계속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전에 설교할 때도 보니까 그 말씀 이렇게 하고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자, 요한 1서 1장에 처음 들어오면서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걸 이제 좀 요약을 제가 해봤습니다. 짧게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듣고 보고 또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예수님이시라.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태초 전에 영원부터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가 이제 눈으로 봤다.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 이 말씀 속에 포함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근데 그분은 누구시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예수님이시다. 메시아시다. 그리스도다. 죄인들을 구원할 그분으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우리가 그 말씀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가 늘 그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면서 아이를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장성하신데 스스로 내가 인자에 온 것은 선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선교하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딱딱 이렇게 좀 갖고 있으면은, 그래서 암송이 중요한 거예요. 전혀 흔들리지 않고 또 다른 이들에게 주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 세례를 주고 내게 너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 아니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100%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니까 자, 사도 요한도 이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을 기록하잖아요. 사도 요한도 자기의 생각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라고 했잖아요.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말씀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그렇잖아요. 감동된.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함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고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하소서, 주님이 하소서. 라고 하는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미 성경 기록할 때도 성경 기록하는 거가 약 160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일꾼들을 약 40여 명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였잖아요. 그것을 이제 정말 수천 년 전에 이제 성경이 다 이렇게 모아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말씀이 우리 손에 이렇게 담겨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이 이거다. 사도 요한도 뭐예요? 자기의 생각을 전한 것이 아니라 듣는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이 목사도 마찬가지로 강단에서 전할 때 이 목사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가능한 한 세상적인 그런 얘기, 물론 이제 비유를 들었을 때 그렇게 하는 것도 좋긴 해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러나 가능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잘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그런 것이 참 귀한 말씀 전함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소식은 이것이다. 어떤 소식이냐? 그에게서 듣고 곧 하나님의 빛이시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완성시키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신 그런 자녀들에게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 빛이시라. 그리고 나오는 말씀,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런 말씀이 쭉 나오면서 이제 2장으로 들어오게 되죠. 자, 이 말씀을 볼 때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내포되어 있는 그런 말씀은 무엇이냐고. 이제 너희들은 죄와 어둠 가운데 있었고 죽은 자들 가운데 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고 생명이 된 그런 자들은 이제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장에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오늘 2장을 같이 말씀을 봤잖아요. 2장 1절에 보니까 이제 나의 자녀들아, 이게 얼마나 아주 뭐라 그럴까, 이 감격스럽고 사랑스러운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런 단어잖아요.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야, 나의 딸아, 나의 아들들아,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제 당시에 있는 성도들과 또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은 뭐예요?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께서 받은 그런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의 자녀들아 말씀하면서 뭐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요한 1서에 대한 그런 말씀을 쓰면 뭐야?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쓰는 목적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보니까 쓰는 목적.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제목이 뭐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였다. 이런 말씀을 기록하는 목적이 그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요한 1장에도 후반절에 보니까 만일이 몇 번 나오냐면 만일 4번씩이나 나와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10절에도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해서 1장에도 만일이라고 하고는 그런 단어가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빛 가운데 거하지만은 그러나 만일 어쩌다가, 그거 아니에요. 습관적이 그게 아니에요. 만일이라고 하는 습관적으로 그냥 버릇대로 마음대로 이것이 아니에요. 정말 정결하게 신실하게 살려고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어쩌다가 불가항력적으로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자, 예수님께서 대언자가, 아버지 앞에 대언자가 있다는 그런 말씀 가운데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제 대언자 역할을 하신다고 하는 대언자 안에,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말씀이 쭉 나오는 그 말씀이잖아요. 이 대언자가 뭐예요? 대언자는 우리의 변호자요, 우리의 보혜사요, 우리를 돕는 자요. 그런 것이 다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분이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변하는 그런 자다. 대변하는 그런 자다. 변호사다. 저가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저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했습니다. 물론 고의적으로 범죄하는 그런 것도 주님께서 그가 참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변호해주는 대언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있는
그런 일 중에 참으로 귀한, 중요한, 우리를 향한 그런 일이에요. 예수님 물론 대제사장, 또 대언자, 보혜사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말씀이 쭉 이제 2절, 3절 해서 11절까지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요약을 제가 이렇게 표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자, 지키면, 지키지 않으면 이제 그런 말씀이 쭉 나오고 있어요, 보니까. 자, 3절에 보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는, 4절에는 그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이제 그런 말씀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쭉쭉 11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보니까. 이 말씀 보니까 지키는 자는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자,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니. 이제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자, 여기 말씀에서 보니까 죄를 범치 말라. 죄를 범치, 만일 누가 너에게 있으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하는 그러한 중요한 일이 뭐냐면 계명, 말씀을 지켜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9절에 보니까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계명을 지켜라. 그런데 그 계명이 뭐 형제를 보는. 다른 말씀에 보니까 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경고적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행함을 잘 분별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10절 보니까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자, 11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 그래요. 하나님을 범죄하고 또 형제를 미워하는 이제 그러한 그 범죄 행위 나오게 되면은 마음이 가려요. 눈이 가려져요. 어둠이 가려져요.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적 지향을 지지한다고 찬양. 도저히 이해를 못했어요. 나중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래, 맞다. 어둠이 가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사람을 두 성만 창조하였는데 무슨 제3의 성, 제4의 성, 5의 성이 있다고 하는 걸 그거를 지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인지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어둠이 가리기 때문에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꼴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 있어야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으로 먹고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2장 1절로 돌아왔습니다. 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죄를 범하지 않게 하란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가? 그러잖아요. 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당시의 성도들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죄를 범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요구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요구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합당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잘 봐야 돼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가? 물론 우리는 죄 가운데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인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정체성인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이 목사가 강단에서 이 말씀을 항상 가끔 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보세요.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들 이 말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이 목사가 늘 가끔 이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율을 알지 못하느냐. 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자, 왜 여러분들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유가 있잖아요. 값으로 산 것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여러분들을 사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것은
누구 것이냐고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 그러는데, 여러분의 그 소유권은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는 하나님의 거예요, 저는. 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셔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줬잖아요. 로마서 3장 24절에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자, 이 속량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는 거예요. 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고, 그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찔림을 받게 되면 고통을 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가진 고통을 다 당하신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래서 그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거듭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바른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달라요. 나는 주님의 것이구나. 나는 주님의 것이구나. 왜?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줬기 때문에.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 자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 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소유권은 나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다시 죄를 범치 말아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사극들 보게 되면 부잣집에 그 종들이 있잖아요. 그 종은 자기 권리가 없어요. 주인이 너 이리 오라 그러면 이리 오고, 너 저기 가서 뭐 해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응?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으로 삼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하시잖아요. 자녀로. 그리고 뭐예요?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 이제 조금 이따 그 말씀도 나올 거예요. 그런 적은.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잘 이렇게 다져지고, 아, 그렇다. 이 말씀 잘 기억을 하면서 나는 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런 놀라운 고백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놀라운 고백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거 아니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먹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된 자들은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잖아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그러한 그 요구와 명령대로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살아가는 그런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이것이 우리 살아가는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제 그 병자들을 고치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38년 된 베데스다 그 연못에서 천사가 가끔 내려서 물을 이제 이렇게 움직이게 하면은 첫 번째로 들어가는 먼저 들어가는 그 병자가 어떤 병이라고 해서 낫게 됐잖아요. 그런데 38년 된 이런 병자가, 중병 병자, 이렇게 몸을 움직이지 못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그 푹 맞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누가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나 그 병을 낫기 위한 기대감 가운데 거기서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다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시험한 것이 생기지 않게 뭐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자, 음행중에 잡힌 여인은 이제 그리스도 주님께서 또 있어요. 가늠하다 잡혀서 이제 뭐예요?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주변에 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랬더니 다 뿔뿔 다 흩어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 요구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예요?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신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요구예요. 우리는 뭐예요? 이들보다 더하게 죽음 가운데서 영원히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려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결심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죄가 어떤 것인가 보죠.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뭐예요? 죄는 불법이래요. 죄는 불법이에요. 자,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이 죄인 그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이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법을 어기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자들이 죄다,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반일 범죄하게 되잖아요. 어쩌다가 또한 고의적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또 그런 죄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대언자,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자백하는 자들에게 또 용서해 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다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이것이 잘못됐거나 내가 또 다른 이야기할 때 정말 좀 강하게 이렇게 나쁜 그런 이야기를 했구나라고 스스로 알 때 하나님을 바로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때는 사람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도 그들에게 잘못했다고 우리가 또 용서를 구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또 이렇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런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보니까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다시 범죄하지 말고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낼 것인가? 어떻게 해야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인가? 우리는 이런 고민에 좀 빠져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이런 죄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인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우리는 또 찾아보고 그래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요구를 우리들에게 이런 커다란 짐을 우리들에게 주신 건가? 자, 보세요. 어떤 면에서는 커다란 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가운데서 기쁨과 은혜의 자리예요. 은혜의 자리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아장아장 걸을 때 어떤 때로 이렇게 놔두잖아요. 뒤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리고 지가 막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 아이는 잘 모르지만은 부모님이 뒤에서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다 위험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가서 덥석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우리 인간적인 부모도 그런데 정말 우리 온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요구를 하시는가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우리 전에 베드로전서 같이 이제 말씀을 봤잖아요. 보니까 이 말씀을 요약을 했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하늘의 소망을 있게 하셨다네요. 하늘의 소망이 어떤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셨다. 제가 이 말씀을 아마 여러분들에게 아주 많이 이렇게 말씀했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우리 그때 교수님이 베드로 전서를 이렇게 강의를 하시면서
얼마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냐는 그런 말을 그냥 침이 튀도록 하면서 이렇게 강하게 그냥 여러 차례 말씀할 때 그것이 이렇게 기억이 나요. 자, 그것이 뭐예요? 그런 유업을 이루는 것이 그 유업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 여기에 있잖아요. 곧 너희를 위해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너희 범죄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왜 하시냐고 하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라고 왜 요구하시냐고 하면은 바로 하늘에 간직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유업이 지금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유업을 담을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죄를 범치 말고 거룩하게 이렇게 살아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구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요구에 대한 정당한 조건이 있어요. 정당한 예비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잘 보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전에 정말 주님께서 오시는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 그런 재림신앙을 갖고 있는 자는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겨내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런 말씀과 같이 그런 칭찬을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자에게는 이 세상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가운데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까지 너희는 죄를 다시 범치 말아라. 범치 않게 하라 함이라. 이거 쓴 것은. 그런데 이렇게 범치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거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 약속과 그 열매가 그 예비하심이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신실하고 정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분량대로 그런 그릇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를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릇이 더러우면은 채울 수가 없어요. 채운다고 하여도 그러잖아요. 수도관이 아무리 상수원이 깨끗하고 하여도 수도관이 더러우면 마지막으로 나오는 그 물이 어때요? 더러운 물이 나오잖아요. 상수원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관이 더러우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자고 살아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발버둥 치는 그러한 자들은 그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의 신실함이 그대로 그 향기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많은 이들이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이제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 것인가. 이제 그것도 이제 3장에서 또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과 다음에 잠언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보면서 해요. 이제 이 시편 119편 9절 11절 말씀은 우리 청년 때도 우리 여기 장로님도 아마 그냥 달달고 그럴 거예요. 청년이 무엇을 그 행실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 따라 상가할 것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않으면 주의 말씀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얼마나 수천 번 이 목사도 수천 번이 암송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그 전에 성경고사 우리 선생님한테 이 말씀을 이제 배운 거예요. 주의 청년이 무엇을 그 행실을 그때 청년이었었으니까 청년 주의 말씀을 깨끗게 하리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만 지킬다면 그 전에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않으면 주의 말씀 내 마음에 두었다. 범죄치 아니하래요. 주의 말씀 내 마음에 두었다. 자, 범죄하지 않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씀하니까. 뭐예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라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라. 아까 보니까 범죄하지 말아라.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거잖아요. 이 목사의 강단에서 너무 심하게도 여러분들 말씀 가져야 됩니다. 말씀 암송해야 됩니다. 말씀 가져야 됩니다. 아마 귀가 닳도록 얘기 들을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는, 이러한 말은, 이러한 선포는 우리 평생에 해도 괜찮아요. 왜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사람들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 목숨이 닿을 때까지 식사하셨어요? 맛있는 거 잡수셨어요? 해도 그 말이 그렇게 거북스럽지 않잖아요. 왜? 우리가 날마다 먹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그런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음식 먹는 것보다 더 많이 먹어야 돼요.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이 말씀에.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가요. 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하는 거예요. 자, 아까 보니까 죄를 범하지 말아라.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죄를 범하지 않는 건가? 보니까 주의 말씀을 내 안에 와야 범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아까 보니까 계명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하고 계명을 따라 행하지 않는 자를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은 보니까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여기 말씀 있는 것 같이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가졌을 때 이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 것인가? 잠언에 있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잠언 6장 20절부터 2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이 목사가 잘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말씀인데,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자, 하나님께서 자기 부모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말씀을 아마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 그랬더니 뭐예요? 그것을 항상 내 마음속에 새기고 내 목에 매라. 자, 항상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내 목에 매라고 하는 말씀은 그 말씀에 젖어 있어라. 말씀을 갖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살펴보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더욱 열어달라고 깊이 말씀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잖아요. 응? 아직 그 말씀을 달달 외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머릿속으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오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잘 보세요. 자, 보니까 그것이, 그 말씀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말씀이 항상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목에 맨 그 말씀이 뭐야? 내가 다닐 때 우리를 인도한다는 그 말씀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어느 상황 가운데서 결정할 때 그 말씀을 따라 결정하면 틀림없어요.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믿음의 사람들은, 저도 그 전에 장사를 해봤지만은 그런 얘기를 이렇게 때로는 들을 수가 있어요. 바보 같아요, 바보 같아.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보기는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관행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그럴싸한 것 같아요.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볼 때 아니다라고 하면 아니에요. 어떤 거 선택해야 돼요?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본다고 해도 이쪽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은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고, 우리가 잠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의지로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응? 그냥 잠자다 가는 것도 있어요. 잠자다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전에 양국에도 그런 분이 이제 있었어요. 같은 업을 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그 사람 죽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잠자다 그냥. 그렇잖아요. 잠자면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호흡을, 우리의 심장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잖아요. 우리 잠자면서 우리의 숨을 내가 의지로 쉬어요. 우리가 물론 이렇게 깨어있을 때도 하나님께 호흡을 주시는 거예요. 자, 내가 잘 때에도 너를 보호하고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 우리가 깰 때 말씀을 갖고 있는 자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말씀하는 그런 교제의 풍성함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에요. 은혜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봐봐요. 대저 명령은 등불에 법은 빛이요 분기에 책망고 생명의 길이라. 자, 이 말씀이, 이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런 말씀이 목에 메고 정말 마음판에 지키고 아버지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 그런 말씀이 너를 지켜, 그 말씀이 너를 지켜. 나오는 말씀.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이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며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도 죄를 범하지 않게 함이라, 너희를 죄를 범하지 않게 함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은 우리가 다닐 때 나를 인도했고, 내가 잘 때 나를 보호했고, 내가 깰 때 나와 더불어 말하리라. 그렇잖아요.
대전 명령은 등불에 범을 비추 후기에 책먹고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서 이방 여인의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라며 죄를 범하지 않게 하라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고 그 말씀 알기를 원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담아있는 모든 마음, 모든 계획과 섭리를 말씀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고 궁창이 있으라 해서 하늘의 별과 또한 별들과 해와 달과 있어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이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특별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 모든 것을, 거의 모든 것을 인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 담겨있는 그런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성취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그랬잖아요.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 안으로 끌어오는 것이고, 이제 기도로서 그 영 안에 끌어오는 그 말씀을 이 땅에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한일서 2장 1절을 통해서 이제 그랬잖아요. 너희가 다시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근데 그 죄를 범하지 않은 그런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하는 것이 이제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앞에,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 너는 너희 것이라 값주고 산 그런 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늘의 유업을, 그 놀라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놀라운 그런 유업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유업을 담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한 그런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것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가할 것이나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라면 주의 말씀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가 다닐 때에 나를 인도하겠고, 내가 깰 때에, 잘 때에 나를 보호하겠고, 내가 깰 때에 나와 더불어 말하리라. 그 말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서, 이방 여인에게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에 풍성히 거하고 잠겨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억력을 열어주시고